자, 연화에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침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올려드린 우리 이 시대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아침에 보았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그리고 우리의 문화가 세상에서 조금씩 젖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하자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 희고 흰 세마포 옷, 내 영혼의 세마포 옷을 입었을진데 분투하며 싸우다 보니, 죄지어서가 아니라요, 분투하며 싸우다 보니 이런저런 죄의 찢기들이 묻은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때를 통하여서 이 제단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의 세마포를 빨아 입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영적 상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삶의 문화, 습관, 생각, 사상까지도 자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성공할 수 있어 하였을 때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연함들이, 그 든든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세술에 오전 9시부터 세술에 취할 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한 아닙니다라는 변증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서요? 16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황들, 여러분 삶의 정황들이라 하면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사건,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잠이 옵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것들이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삶인 거예요. 삶의 정황. 그러므로 사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시점 속에서, 예배 속에서 주일날만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 받는 걸로 만족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매 순간, 사건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선포된 말씀, 설명, 곧 설교입니다. 그리고 배움에 의하여 이해되어지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요. 또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깨달아진 진리, 이것들을 나의 기준 삼아 세상에 나아가 끊임없이 살아내는 삶, 승리하는 삶, 성화된 삶, 우리 소망교회의 삶이 되어졌으면 저는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음 세대들의 삶이 꼭 그러한 은혜들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책을 하나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세대를 향하여서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용지 얘기 이름 같은데 A4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A4 세대. 근데 용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70년대 저의 세대부터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해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 X세대 이런 용어로도 저와 같은 지금의 세대들을 이야기할 거요. 그 다음에 뭐 Y세대라든지 N세대,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대들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용어도 있죠. 3포 세대,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은 포기하며 살아가는 세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포 세대도 등장하더라고요. 인간관계, 돈이 없으니 인간관계도 잘 안 돼요. 그것도 포기. 내 집 마련도 포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아시고 M포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N세대가 아니에요. M포, 즉 N분의 몇 해서 몇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3가지, 5가지가 아니라 그냥 뭘 포기하고 살지, N이라는 그 용어 그대로, 수학적 용어 기호로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보았다라는 그 신조어가 뭐냐면 바로 A4, 올포 세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 용어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정체성까지 포기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자각하지도 못한 채 젊은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 나아가며 성장해 나아가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죠. A4 세대와 관계없는 은혜가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우리 귀한 세대들,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며 세상 밖을 조금만 나아갔을 때 자존감도 다 무너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세대, 그 세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아파하고 신음하며 때로는 갈등 관계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과 다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야기하듯 그렇게 살아낸 걸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다. 올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용어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좀 오지랖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어떤 오지랖일까요? 우리 반주자님이 잠깐 나와주셔요. 찬송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좀 축복을 해 주십시다. 격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청년은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앞에 지금 아마 준비되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찬송을 목사님의 음성으로 찬송을 하나 부를 테니까 2절부터 우리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찬송 찬양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자, 잠깐만 멈추고요. 이 찬양 120장입니다. 소만이 찬송가 120장. 특별히 이 찬양이 언제 잘 불러지냐면 결혼식장에서 잘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진짜 온 마음을 다하여서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 격려하는 의미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 찬양 한 번 더 우리 그들을 향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이것이 청년들을 향한 부족한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특별히 또 우리 앞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들을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을 모티브로 한 찬송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내가 눈물이 나요.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는 어떠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또다시 나아가 이른 비가 끊임없이 복을 내리듯 그의 삶 가운데 촉촉한 성령의 단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점 속에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7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힘을 얻어서 바로 이런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어떻게 해요? 각기 그 자리에서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이들이 찍어낸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근대적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A라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각기 다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온 앞에 시온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각기 나오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였던 우리 다음 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들 한 권소 한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임할 말씀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델부 나아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서는 은혜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중요함을 넘어 그 절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 묵상하면서 119편 176절까지 있었던 말씀, 이미 그 시편에 관하여서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알파벳 하나하나 8절씩. 그런데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말씀 8절씩 해서 176절 22 곱하기 8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하나님의 그 시편의 119편의 말씀, 구조적으로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돕습니다라는 그 귀중한 말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 우리 귀한 청년들 위해 귀한 주님의 음성으로 올 한 해 2019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169편, 제가 다른 것들 시편 119편이 이미 묵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잠깐 169절, 176절 마지막 히브리어 타브로 끝나는 타브 닭간체의 이 용어 176절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냐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오늘날 세대들, 끊임없이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A4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앞에서 내 삶을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을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우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냥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오늘 한 청년의 고백과 같이 자고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분투, 그 노력, 그 싸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이것 하나 인생의 우리 청년들에게 또다시 하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또 한 책을 본 게 뭐냐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에세이예요. 근데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에게는 무슨 책 제목이 그래? 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우리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쇠가 빠지도록 이 혀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힘들게 살아냈건만 요즘 시대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만큼 틀린 세대라는 거죠. 근데 그 책이 바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미 고도로 성장되어진, 갑자기 성장해진 시대성 앞에서 내가 예전과 같이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살아도 이미 출발선상이 틀려져 버린 이 시대 앞에서 절망하지 말도록 한 번 더 희망을 주는 또 다른 의미의 또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다른 건 제가 끄집어 올리기보다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책의 저자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100% 실패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 100% 실패합니다. 어떠셔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 오늘날에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나보다 조금 앞서 나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 경쟁하듯이 비교하며 그 비교 대상으로 나를 밀어내며 낮은 곳으로 밀어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실패의 100% 확실한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저는 도전합니다.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요. 다른 무엇도 아닌 세상에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피며 하나님 말씀하는 바를 이루며 나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듯 그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증거하였듯 2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응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우리의 구원 시점상의 체험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궁극적인 하나님 앞에 그 시온성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오늘 한 청년의 오늘 찬양과 같이 작은 동산과 같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줄 작은 동산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며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우리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으십시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지난주 원래 2019년의 첫 번째 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주가 동계 수련회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것을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의 이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였지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그 말씀 스스로 있다라는 예흐와라는 그 원어가 12절에 이미 등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어떻게 등장하였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스스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원어 여호와 임마크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초월하셔서 저기 멀리 계셔서 말씀의 권위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 보셔요. 이 출애굽기의 본문 속에서도 모세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오셨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그 성자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단순하였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또다시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빠졌죠. 성령 하나님 14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26절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파라클레이토스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지금 시편의 84편, 나아가 시편 119편 169절로부터 176절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도움을 주시는 자, 구원해 주시는 자예요. 성령 하나님, 그 파라이클레이토스의 보혜사라는 이름이 도우는 자예요. 도우는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적용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는 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26절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겠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고 너희와 관계하였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27절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의 중요성이 아닌 절대성으로, 다시 그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증언한 것과 같이 말씀으로 우리 든든히 일어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주의 청년, 나아가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앞전에는 제가 왜 중간에 이 찬양을 불렀었냐면 우리 청년들을 향한 격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 우리 서로서로를 격려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요, 나 혼자 승리하며 나 혼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함을 누리며 참된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며 세상을 향해 파송하듯이 선교사를 보내듯이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찬송 120장입니다.